안녕하세요, 황PD입니다. 우리 애틀란타 시청자 여러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2018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45%가 기독교, 35%가 불교, 18%가 천주교로 이 세 가지의 종교가 전체의 98%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있죠. 그렇다면 같은 종교라도 미국에서 그 종교인이 되는 길은 한국과는 다른 커리큘럼을 받게 될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미국 애틀란타에 계신 한인 목사님과 스님을 직접 만나 물어보고 왔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전에 한국에서 출가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 온 지는 전등사로 처음 들어와서 전등사에서 10년째 살고 있고요. 전등사 주지 소임을 4년 전부터 맡고 있어서 신도님들의 신앙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 주고 있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손정훈 목사고요. 2019년 11월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고요. 이곳은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고요. 제 교회는 1977년 3월 창립되었고 지금까지 한 44년이 됐네요. 이 교회 역사는. 한국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은 이제 한국은 초하루 보름, 지장제일, 관음제일에서 음력으로다가 이제 많은 법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양력으로 일요일날 항상 일요일날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들은 이제 일요일날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 크리스마스를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셀러브레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복하고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건 완전 패밀리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교회가 좀 텅 비고 교회 가족 중심으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집안 뜰도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좀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항상 일요일날 법회를 한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크리스마스에 한국 교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있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스님과 같은 종교인의 길은 어떻게 다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조계종단에서는 이제 원칙이 있어요. 스님이 되기 이전의 교육 과정을 행자라 그러거든요. 그 행자 과정을 거치고 5급 승가고시를 보고 나면은 예비 승려인 삼위삼인이계를 받거든요. 삼위삼인이계를 받고 나서 4년간 우리가 승가대학이라든가 기초선언이라든가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한국 조계종단에서 스님이 되는 과정은 행자 과정을 거치고 5급 승가고시를 합격 후 4년제 승가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친 다음 또다시 4급 승가고시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과정들이 따로 설립되어 있지 않고 행자 교육만 미국 현지에서 받고 5급 승가고시, 승자대학, 그리고 4급 승가고시는 한국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스님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어를 배우시는 게 먼저가 되겠나요? 예전에는 한국어를 잘 몰라도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자 하면 일단은 예비승으로서의 자격을 주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필수 조건으로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예비승려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에게도 여쭈어보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한국에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 시스템이 익숙한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비슷하게 일단은 Master of Divinity라는 신학 석사를 하셔야 돼요. 목사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에서는 내가 다른 전공을 했어도
대학원 과정에서 Master of Divinity, MDiv라고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어느 학부를 졸업하든지 반드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즉 신학 대학원을 석사를 졸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플린 6개월과 교회학, 교회 역사 등 여러 시험에 패스를 한 다음 섬기게 될 교회의 청빙을 받고 그때서야 목사로서의 정식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같은 교단이 또 있는데 어느 교단 소속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3국이든 그 교단이 있는 곳에선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절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꼭 한인들만 오시는 건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교회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가 네.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네. 우리가 여기가 이제 한인 교회이기는 하지만 뭐 오시는 분들이 뭐 한인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은 저희는 물론 다 한인들이거나 한인 1.5세, 2세들이라서 한국인이라는 어느 정도의 정체성, 듀얼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가끔씩 배우자가 미국 분이시다든가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패밀리들도 가끔 들어오세요. 그래서 설교를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통역을 해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수화 통역도 있습니다. 자기가 불교인이거나 불교인이 아니거나 이런 뭐 종교에 상관이 없이 그분들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이곳이 아주 공원 같아요. 그래서 명상에 관심이 있다든가 또 불교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라는 달라도 나와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곳 다 종교를 가진 한인들이 주로 오시지만 같은 종교의 미국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통역 서비스를 해드리고 종교 외에도 명상 프로그램이나 한글학교, 시니어 학교 등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목사님과 스님께 종교인으로서 미국 사회의 시선 등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시선 집중이라는 말 아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승복을 갖춰 입고 머리를 잘 깎고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이제 집중이 돼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와서 물어보죠. 오, 너 멍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 그렇다고 나 코리안 멍크라고 그럼 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죠. 궁금한 것들을. 한인들 중에도 이제 자기가 지금 현재는 불교가 아니어도 예전에 어려서 할머니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절에 갔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와서 스님 어느 절에 계시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신 분들도 많은 반면에 이제 좀 무례한 분들도 있죠. 뭐 이렇게 책자 주면서 개종하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정중히 이제 거절을 하고 이렇게 오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종교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경하는 그런 마음 또 그들이 우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샌디에고 있을 때 No turn on right였는데 제가 그때 막 교통교육을 잘 몰라서 빨간 불인데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경찰차가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창문을 딱 내리라 그러면서 내가 왜 당신 잡았는지 아냐고 항상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참 쓰면서 뭐 티켓 다 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당신 직업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 욕먹이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죄송해서 내가 너무 잘못하긴 했는데 내가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이시냐고. 저는 목사와 의사와 간호사와 교사는 티켓을 안 끊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은 우리 커뮤니티에 너무 필요한 분들이 아니고 너무 귀한 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이야, 이런 경찰이 다 있구나. 근데 그분이 근데 이건 벌써 끊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탁 치는데 300불짜리를 찔러주더라고요. 근데 믹스된 필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이거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말을 하나. 그런데 참 그래도 참 존중을 받는구나. 병원에도 가면 그 채플린들을 위한 파킹 스팟이 따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리스펙트 받는구나.
두 분 다 미국인들이 이 종교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애틀란타에 계신 스님과 목사님을 통해 한국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애틀란타 한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고 또 서로 의지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한 번쯤 방문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그리고 공부와 또 삶에 지친 우리 한인들에게 작게나마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고 또 헌신해주시는 한인 종교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스님과 목사님의 인사를 끝으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살을 때는 미국은 그냥 막연한 선방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정작 미국에 왔을 때는 내가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구나. 이들이 정말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구나. 그러고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저들이 조금이라도 이 도량에 와서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힘듦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한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예전에 1세대로 이민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오고 접시 닦고 오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더더군다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혼자 경험한다. 나는 천의 고아처럼 버려져서 나 혼자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교회로 나오셔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같은 한인 교포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참 좋겠어요.